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언약 위반과 그 결과입니다. 언약 위반과 그 결과. 1863년 1월 1일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날입니다. 미국 땅에서는 피부색이나 종족에 관계없이 아무도 다른 인간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악인 노예 제도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듬해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취소해버리고 미국은 다시 노예 유지 국가가 된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을 영원토록 욕했을 것입니다. 저건 미친 거야. 저건 잘못된 거야.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다시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4장을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589년에 후반에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이 언약을 위반했습니다. 조공을 드리겠다는 언약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주전 589년에 바벨론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공해 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벨론 군대만 와도 대단한데 바벨론 치하에 있는 모든 국가의 군대를 함께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습니다. 큰 위기죠. 시드기야의 유다가 감당하기 불가능한 세력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 왕은 먼저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음식과 물이 들어간 노선을 모두 차단한 작전을 썼습니다. 주전 589년에 쳐들어와서 2년 동안 이렇게 포위하고 있다 결국 주전 587년에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 주변 다른 도시들은 저절로 멸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34장은 주전 586년에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고 사람과의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34장 언약을 깨는 자들의 스토리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왕인 시드기야가 언약을 위반합니다. 자,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과 먼저 언약을 맺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12절 13절 우리 12절 13절 제가 안 했나 보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니 그가 왕을 배반하고 복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전에도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를 3차에 걸쳐 침공을 합니다. 주전 605년에 1차, 주전 597년에 2차 침공을 했고 그때 석 달 열을 치료한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인 시드기야에게 너는 이제부터 나의 봉신이 되어 조공을 바치라. 그리고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봉신은 정복 국가가 피정복 국가를 속국으로 삼고 피정복 국가의 왕을 세울 때 속국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왕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된 것인데 시드기야는 사람과의 언약도 위반했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언약도 매우 가볍게 여긴 왕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왕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왕이 행할 도리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위에 오르거든 왕이 되어서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레위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어떤 우리가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며 삽시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며 살길 원합니다. 평생 내 삶 속에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귀를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은 율법서를 등사해서 그러니까 이 복사라고 말 수 있죠.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하나. 스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시드기야를 딱 표현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여호와 앞에 악한 자,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송송히 하면 하나님께 악을 행한 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 인생이 여호와 앞에 악한 자라고 요약된다면 얼마나 가련하고 슬프고 여러분 불쌍하겠느냐는 거예요. 어젯밤에 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제2청년 친구도 죽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신앙생활도 잘했고 술도 안 먹고 그런데 그냥 갑자기 그냥 친구 그냥 뭐한가 따라갔다가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이런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 설교를 하고 나서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도 정진선 장로님도 아들이 거기 간다니까 돈을 보내주면서 야 근방에서 사 먹고 그냥 가지 말아라. 그래서 안 갔대네요. 또 누구도 간다고 그러는데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큰일 난다고. 그래서 안 가서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참 마음 아픈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참 속상하죠. 이래 하루가 다 되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잊어먹고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 다 잊어먹을 거예요. 가족들은 아직도 시체도 못 찾고 그런 가족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내 일이 아니니까 참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구경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돈을 쫓아갔더니 정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피폐하고 타락하고 악한 일만 엄청나게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은 만족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사는 것이 최고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교회 집 우리 모 권사님 그러잖아요. 교회 집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또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냥 그러니까 뭐 다른 일 할 일이 없어요. 교회 집 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얼마나 평탄하게 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주전 587년 에루살렘 성내에 기근이 심하자 왕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에루살렘 성벽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야반 도주합니다. 그러다 바벨론 군대에 잡혀 그의 아들들이 보는 눈앞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을 뽑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하고 나이 32살에 이렇게 비참한 꼴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약을 가볍게 여겨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 능력이 부족해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자신이 말한 약속에 신실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끝까지 신실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면 하나님의 개입을 받게 돼요. 결국 그도 망하고 공동체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두 번째, 유다 백성들 언약 그러면 시드기야 왕만 위반했냐? 유다 백성들도 언약을 위반했습니다. 유다는 왕이 언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위반합니다. 지도자가 언약을 위반하니까 백성들 전체가 모두 따라한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서 노예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후에 그들이 뜻을 변해서 자유케 됐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로 삼았습니다. 레위기 15장, 신명기 15장,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년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해서 3가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파종도 경작도 추수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농산물은 나그네, 노예, 종 그리고 짐승들이 먹고 살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년 땅 휴식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 돈을 빌려줬다. 6년 동안 못 받았다면 7년 때는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은 경우 7년째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율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던 시드기야가 갑자기 율법의 말씀을 따라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 율법을 존중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교활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의 포위로 인해서 성내에 양식이 없습니다. 자식에게도 줄 양식이 없는데 노예까지 어떻게 먹이겠느냐는 생각으로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변화가 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가게 됩니다. 에레미야 37장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7장 5절. 바로 이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예, 바벨론 군대가 바로왕 애국 군대가 나오자 그와 싸우리가 잠시 철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에 다시 물과 음식이 공급되고 가정의 일거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노예 해방 선언을 철회하고 힘없는 노예들을 다시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이 노예를 해방시킨 이유는 신앙 때문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노예를 해방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해방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내 이익 때문에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면 돼요. 내가 좀 손해본다고 해서 그게 망할 일이 아니라니까. 손해보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니까요. 손해가 와도 나는 신앙 때문에 하지 않겠다. 나는 이거 안 할 거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아 하루에 손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나머지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일날까지 돈을 벌겠다고 하면 돈도 못 벌고 몸도 피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두 찾아갑니다. 언약을 위반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에레미야 34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7절. 34장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칼에 죽을 자유라고 하는 칼에 죽을 안 지켜준다는 거예요. 연병과 기근에 죽을 그런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과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은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로 하나님의 참 아이러니한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장해서 비꼬아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 우리를 빈정대십니다. 하나님 빈정대심을 당하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언약이란 어떻게 생명을 걸고 맺은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단어는 동사를 쓸 때 반드시 언약을 자른다는 카라트라는 동사를 쓴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쪼개 넣으시고 언약 맺은 당사자는 쪼개 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자, 에레미야 34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예, 언약을 세울 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쪼개면 쪼개진 송아지 신세가 된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죽었어도 그 시체가 짐승밥이 되겠다고 말한 무서운 거죠. 시드기야 백성들의 언약을 위반하자 하나님은 잠시 물러갔던 바벨론 군사를 다시 불러들여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21절, 2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넘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망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약간 고난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돼도 감사합니다. 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마음 아파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을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려. 그러니까 황무지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넘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정말 인정하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오늘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이렇게 왕도 백성도 언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요. 유다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모두 파하셨습니다. 옛 언약을 위반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 맨날 십계명 우리 매주 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았고 첫 돌비도 둘째 돌비도 어겼습니다. 그 대가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유다 백성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0을 7로 나뉘어서 70년 동안 그 땅은 안식년을 누리고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70년 안식년을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 지키면 하나님이 찾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토지가 항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토지가 황폐해서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얼마나 70년 포로 생활 비참하게 살았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하신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고 이루신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면 왜 나는 이렇게 손해난 짓을 할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무제한으로 복을 주시지만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그 대가도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 11조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옛 언약을 파였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새 언약을 판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망하도록 내버리지 않고 다시 언약을 맺은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억지로 맺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32장 40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안 떠난대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우리를 떠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지만 회개만 하면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의 경험을 그들의 마음에도 날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에레미야서는 다윗에게 날 의로운 가지를 통하여 새 언약을 어긴 백성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에게 제3과 축복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태어날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날 구원과 제사함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새 언약을 선포했고 결코 하나님 하신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의 메시지와 구약의 메시지는 완전한 동일한 것이다. 자,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이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고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평안함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요한복음 20장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평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평안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겨 죄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가리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숨겨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3의 사죄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못났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나는 얼마나 못났는지 몰라요. 여전히 못난 나를 제3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제3뿐만 아니라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롭냐고. 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죄 용서해 준 것도 귀한 것이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할 번 칭의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친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3 사죄, 제3의 사죄의 은총, 의롭다함을 심을 받은 칭의의 은총,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친하는 이런 3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알았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죠? 얼마 사람 50보 100보에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다른 것보다도 귀한 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가장 최고의 능력이에요. 예배드리잖아요. 주일 밤에 와서도 예배드리고 특세 가운데 지금 2주째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를 쓰고 예배드리는 거 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일을 제대로 못해도 그냥 드린 시간 하라는 거예요.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앞날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다가 싸매 주시기도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언약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가장 신실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도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도 백성들도 약속을 지켜야 잘 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약속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고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일은 철저하게 지키고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성도가 되죠. 결혼도 언약입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싫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야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겠지만, 성도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언약을 깨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형편이 어렵다고 결혼 언약을 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세례의 언약도 지켜야 되고, 평생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살겠다고, 섬기고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다가 어느 순간에 우산을 찾고 점을 보러 가는 그런 연약한 언약을 위반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사람과의 한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돈을 꾸면 또 갚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정목 지킬 형편이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기간을 연장받아야 되겠죠.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하게 되는 것인데, 약한 사람 아랫사람에게 한 번도 약속을 한 번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윗사람에게 잘하지만 아랫사람 약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잘하는 데서 그 사람의 인품과 품성 그리고 영성의 수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한대요. 그 맞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바꿔져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죠. 아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작은 소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막말하지 말고 그들 좀 배려할 줄 아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결과는 얼마나 우리가 망하는 징조다. 언약 위반하는 반드시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다. 하나님 언약을 최대한 지켜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그 특세 2주 동안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가장 잘 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선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고 예수 믿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 부에 손 얹고 기도하며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머리에 사업장과 직장, 공부자를 쓰는 지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나의 지혜를 너무 잘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된 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역사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와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모든 어둠과 저주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 명령 안에 저기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 어둠 영들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를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시고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세 아버지 2주차 아버지 안에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데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능력 크게 받아서 아버지 안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지역 아버지 주민 초청자한테 큰 은혜 역사가 있는 그런 아버지의 귀한 계기가 저희가 먼저 저희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아버지 한 주간도 또 특세 기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평생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